경쟁자 없는 재창조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성남현 집사님이 저기 다치셔서 식구들이 다 거기가 있나 보지? 이어진 집사랑 다 같이 갔어? 아니 지금 오늘 아침에 또 넘어지셔갖고 식구들이 그냥 아들 며느리 손자가 다 거기 갔나 봐. 그러게 힘이 없어서.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태어나고 나서 힘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당의 집사님 연세도 있으시니 그 얼마나 견디하시겠어.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경쟁자 없는 재창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 누구나 서밋이 되고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 되기를 형통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인생 또 그러면서 참 나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말씀이 다 거짓같이 들려요. 거짓말하고 있다. 틀린 것 말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가 저기 진준목. 진준목이 그랬다고잖아요. 자기 열심히 그렇게 다니고 다 했는데도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심지어 유 목사님 말씀 메시지 하는 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나라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자기는 또 안 되는데 되고 있다고 한다고. 자기 부모도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막 인터넷 그런 뭐 유튜브 그런 거 써서 올려놓고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진실로 준목이. 사람들은 그래요.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형평을 가지고 내 상황을 가지고 그것만 보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은 거기에 다 속고 있어요. 현실에 속고 상황에 속고 환경에 속고 그러면서 나는 안 된다. 그리고 너는 되냐? 너도 보니까 안 되고 있지 않냐? 그렇게들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나고 분리가 되고 그렇게 그런 상황들이 지금 세상에 비일비재 그런 일들을 쫙 그렇게 갖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어떤 사람은 포기하거나 어떤 사람은 절망해서 죽고 차마 자기 목숨을 못 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죽는 모습처럼 목숨 가지고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도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꼭 경제만 그러겠습니까? 자기의 생활이 삶이 안 되면은 그렇죠. 자기가 어떤 목적하고 추구한 것이 안 되면은 그렇게 그 속에서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에 팍 넘어져 버려요. 그 상처예요. 전부 다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그런 문제 속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세상 사람들은 혼돈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노예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노예처럼. 그런데 결국은 누구의 노예가 되냐? 사단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올 우리 8월 3, 4, 5일 세계 렘넌트데이가 있죠. 우리 렘넌트들의 그러한 경제, 그런 어떤 능력, 재능, 그 렘넌트들의 어떤 그런 기능, 그런 것들은 이런 흑암 문화 속에 있는 그러한 사단의 노예, 그런 문제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빛의 경제, 빛의 능력, 빛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재창조의 축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러한 것을 제대로 빛의 경제, 빛의 능력, 빛의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재창조의 역사인데 그게 바로 보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흑암 세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져요. 그렇죠? 흑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먼저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피림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정술 문화, 역술 문화, 무속 문화 속에 빠지게 해요. 귀신 문화 속에 빠지게 해서 사람들은 혼란케 하고 혼미케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또 그 속에 깊이 빠져있는 수도사들은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혼란케 해요. 내가 그전 때 아는 그런 우리 교회 다니던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과거에 자기가 그 깊이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면은 그 이게 뭐야 그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해요. 무아지경속에 그렇게 깊게 들어갈 때 그 옛날에 그 누구는데 그 사람하고 죽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절에 유명한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무아지경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바둑을 두고 그랬대. 실제로 그 무아지경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자기가 그거를 깊이 기도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아지경 속에 빠지는데 그 사람하고 나타나서 내 입에서 뱅뱅 도는데 입이 안 나와 잊어버리고 그 사람하고 앉아서 바둑도 두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어쩌다가 우리가 말하면 어쩌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돌을 굉장히 많이 닦은 사람. 그래야 교회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진짜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호흡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깊이 무아지경 속에
빠져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그렇게 귀신들하고 그러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속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그렇게 귀신들하고 접신해서 같이 대화하고 그래요. 그리고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쫙 이야기하고, 지금은 누가 올 것이다. 누가 오면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런 걸 귀신들이 다 알려준대요. 그런데 기가 막히대요. 그 자기 점술집에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런 사람이 와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했어요. 세상에서 서밋으로 앞서가고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이 그 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음악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팍 써져 갖고 이게 영감으로 그게 와가지고 그거를 해놓으면은 세상에서 굉장히 히트를 치고 또 고전무용 세상에 그렇지만은 고전무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막 살풀이니 무슨 뭐 갖고 막 하는 거 나는 그거 전공이 아니니까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래. 그를 그 속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 전공을 해도 설 무당도 잘 안 맞추고 또 설 잘못 그렇게 좀 저기 한 춤추는 사람들도 보통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근데 진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거기는 신 들려가지고 춤을 춰요. 난 그런 사람들 봤거든요. 완전히 귀신 잡혀가지고 그 뭐에 홀렸다고 그러잖아요. 홀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난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귀신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갖고 그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작두 타는 거 어떻게 작두를 타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작두를 탄다니까요. 근데 다치지도 않아요. 큰일 나요. 보통 사람들은 그 있잖아요. 그 상관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야 대단하구나 그러잖아요. 그 무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게 사로잡히면은 그게 세상에서는 히트치고 서밋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영적 문제에 심각하게 와요. 그리고 세상이 진짜 타락된 그 피폐한 인생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눈이 안 열려요. 그렇죠? 그냥 그 보는 것 속에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참 기가 막히네. 응,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빛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보좌의 능력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세계가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 흑암 세계가 보여져요. 그러면서 아 저거는 귀신의 역사구나. 사단의 역사구나. 저 사람은 능력이 아니구나. 저 뭐가 신들린 것처럼 저렇게 잘할 수가 있나. 저렇게 완전히 빠져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서 감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전부 다 흑암 세력에 100% 잡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노래, 그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춤 전부 다 무속인과 똑같은 과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인들 막 굉장히 만화 같은 거 그런 거 참 뛰어나거든요. 그 아이들 그림 그리는 거, 그게 뭐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일본은 800만 귀신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800만 귀신 그 문화 속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이 몰라.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는 뛰어나거든. 재능이 뛰어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바로 본인의 것이 아니고 사단의 능력, 사단의 힘으로. 그래서 네피림하고 있는 3단체가 세상을 장악했다. 그 말 하잖아요. 경제를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하고 예능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3차 산업, 4차 산업 그것을 완전히 장악하는 세계를 장악하는 그러한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보호자의 능력을 실제로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 속에 잡혀서 살다 보면은 나중에 완전히 실패하는 인생, 망가진 인생, 철저히 잘못된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깊이 정확한 이 복음의 축복을 모르면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속에서 종교 생활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도 모르게 진짜 영적인 문제에 잡힌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정말 제가 갈급하니까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교회 사람들이 또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저도 착각을 했어요.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왜? 밤마다 가서 기도했으니까요. 제가 방언도 유창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방언을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잡혀 있는 걸 알았어요. 그 보통 때는 몰라요. 그게 나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서 그게 잘하고 있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아져.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에 허공이 빈 뻥 뚫린 마음이 싹 그게 메꿔졌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무엇이 신비주의고 무엇이 율법주의고 무엇이 종교생활이고 그것을 구분이 잘 몰랐는데 그게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알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가 진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랬지만은 내가 너무도 안 되었는 인생을 알았거든요. 되어지지 않는 인생을. 갈급해서 막 매달렸는데 안 되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도 정확하게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 교회는 다녔지만 결국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열심히 선두교 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열심히 마음에도 다른 종교 믿는 거나 똑같아요. 어떻게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같겠습니까? 다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모르고 다니니까는 무아지경에 빠져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그게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보호자의 능력인 줄 착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하고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봤는데 난 이번에 또 내가 그걸 본 거예요. 누가 그래요.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왜 하나님이 외삼촌을 구원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가게 했느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다고. 나는 그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교회 다니면은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일주일 전에 그 삼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 전했냐? 아니요. 하나님은 너한테 너 복음 듣고 너 복음 알고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라고 만나게 한 거 아니냐? 근데 너 복음 전하지 않고 왜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버리냐고. 그게 누구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다. 하나님 일주일 전에 만나게 해주셨잖냐. 그럼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물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 시간표에 있어. 언제 갈지 우리도 몰라. 오늘 갈지 내일 갈지도 몰라. 하나님 손에 있어요, 생명은.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생명 살리는 기회. 내가 생명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저는 왜 그걸 아느냐? 저는 우리 시대 식구들 진짜 기도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나한테는 크게 보여서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워낙에 강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고. 그 기회를 나는 깨달아졌어요. 아, 오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 어머니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결국은 권사님 돼서 천국 가셨어요. 우리 작은 식구들, 작은 부모님들, 작은 아버지, 맨날 굿하면서 투닥거리하면서 그러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 기회가. 그때 기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작은 어머니 눈물 흘리면서 병원에서 입원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우리 시작은 어머니 돌아가셨던 때 우리 시작은 아버지한테 감히 제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딱 그 문상 갔을 때 정문 갔을 때 딱 기회를 주시는데 제 마음에 그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작은 아버지가 방으로 딱으로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따로 들어갔어요. 그래고 우리 시작은 아버지하고 둘이 만나서 앉는 데서 복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우리 시작은 어머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가셨다고. 작은 아버지도 같이 작은 어머니하고 천국에 가고 싶지 않냐고. 당연히 가고 싶다고 하겠죠. 그 상황에서. 그 지금 우리 시작은 어머니 돌아가신 그 장례식 거기서 그 기회를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더라 이 말을. 그래서 제가 복음 전했어요. 우리 시작은 아버지가 저 따라서 영접기도 하고 확인했어요. 작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다. 이제 작은 어머니 언젠가는 작은 아버지도 가실 건데 작은 어머니 가신 천국에 작은 아버지도 가실 겁니다.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저기 속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권사님 친정엄마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한 병실에서 어떤 그 할아버지 내가 봐도 너무 고상하게 보여요. 너무 점잖하게 보여요. 누워서 그렇게 계시는데 병원에서. 근데 그 사람은 그 할아버지한테요. 근데 그 자녀들 또 하나도 예수 안 믿어요. 완전히. 근데 그 할아버지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또 했어요. 할아버지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점잖아서
너무 양심적이어서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으니까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믿으면은 자기가 염치가 없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지금 믿으려니까 염치가 없어서요. 마음이 찔려서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그때 괜찮다고.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사랑하신다고. 할아버지 죽기 직전에 지금 죽으시면 지옥 간다고. 근데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지옥 가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오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저에게 할아버지한테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그때에서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그리고 영접기도 했어요. 그리고 병실을 옮겼어. 이제 위급한 상황에 들어가니까. 그는 이제 중환자실로. 근데 나랑 같이 있었던 도우미, 그 사람이 그 병실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병실에 가서 할아버지가 막 많이 힘드시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면서 할아버지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 신기하죠. 그 노인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죠.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서 할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힘내세요. 그 요양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눈을 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들들이 보고 이제 아들들이 이덕하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눈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신다. 전도자들에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신다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전도자들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능력이고 축복이라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큰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피조물로 부르기 같은 우리 인생 그러한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 사단에서 해방, 지옥에서 해방, 영원히 멸망받는 곳에서 해방,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축복을 과거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믿는 믿음 그것이 보좌의 능력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보좌의 능력이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단의 그 흑암 세계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더라 이 말이에요. 사단의 실체 활동하는 거 인간을 어떻게 하면 멸망시키고 어떻게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무아지경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 옛날에는 야 대단하다 그 사람들 그랬는데 불쌍한 인생이구나. 저렇게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몰라서 사단한테 잡혔어. 그 사단의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불쌍한 인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노바디를 들어갔어도 나띵을 갔어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에 그 이야기 했죠. 우리 이장로가 당신은 어찌 맨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들, 그냥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만 만나냐? 근데 내가 보니까 진짜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장로가 눈이 안 열려서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현실만 보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제가 지금 보는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구나 이게. 237 치유 서밋 그 축복 속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nobody, nothing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으로 나를 하나님 보내셔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보좌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의 능력,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 그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증인으로 나를 세우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경쟁자 없는 전도자의 삶,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의 그 능력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저는 그게 깨달아지면서 감사했어요. 교회가 진짜 이 보좌의 능력이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70시대를 기도하면서 시스템 속에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24 처음에는 시스템 24가 안 돼요. 하루에 한 번도 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루에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한 번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 그거 시스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24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면은 그 24 기도 속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25 하나님 나라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발견되어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영원한 응답과 축복,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보여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어렵습니까? 뭐가 나는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돼요. 제가 복음을 깨달아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11조를 안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부모도 자식이 어려우면 용돈 안 받고 알고 너 그냥 써라.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 이렇게 어려운 거 다 잘 아시는데 지질이 가난한 거 아시는데 그거 모르시겠나? 내가 11조 안 드려도 하나님이 나 봐주시지 않겠나? 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큰 착각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한 경제의 축복을 내 세상 지식 갖고 세상 기준 갖고 내가 다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지 않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살고 있었구나. 그거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라고. 이 11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11조 안 드리는 삶 절대로 경제 응답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겨우 밥 먹고 사는 정도는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질이 어렵고 힘들어요. 11조 안 드리는 삶은 경제 절대로 큰 경제 응답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확실해요.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말씀.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세상에 어떤 내가 문제 속에 상황 속에 위기 속에 빠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거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11조를 딱 생각했는데요. 지질이 가난했다고 했잖아요. 쌀이 없었어요, 제가. 밥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 친정엄마한테 가서 돈 떨어지거나 못 떨어지면 우리 친정엄마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엄마한테서 돈 주고 뭐 얼마 주고 뭐 반찬 그런 거 사주면 그거 갖다가 내가 우리 식구들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결단을 하고 제가 딱 우리 이충훈 장로 그 월급 받는 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딱 보고 나니까 남는 돈이 어쩜 그것도 그래요. 11조 할 돈밖에 안 남았어요.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미리 땡겨서 먹고 살았으니까 그걸 이렇게 갖고 나니까 나한테 내 손에 남는 돈이 딱 11조 한 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내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걸 갖고 한 달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나마도 없으면 어떡하냐? 내 손이 떨려요. 근데 문득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 그 11조 돈 그거 가지고 한 달간 너 살 수 있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11조 할 거밖에 없는 돈 남은 것도 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너 한 달간 먹고 살 수 있어? 그 생각이 내한테 딱 드는 거예요. 못 살죠, 당연히 그 돈 갖고. 그러면 또 빚내고 땡겨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11조. 근데요. 신기하죠. 맨날 땡겨서 썼던 돈 모자라잖아요. 그 한 푼도 없잖아요. 11조는. 그나마 조금 있는 것도 11조를 다 드렸으니. 근데 하나님이 그 달에요. 내가 땡겨서 쓰지 않도록. 이상하게 돈들이 생기는 거예요. 응?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내가 땡겨서 살았던 그 다른 전에 달하고 다르게 그 달은 땡겨서 쓰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먹고 살았어요. 한 달간.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막 갑자기 돈이 막 펑펑 쏟아지거나 떨어지거나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내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내가 교회에 우리 이충구 장로가 교회 임마누엘 경인교회 처음 세워졌을 때 재정부장을 세우시더라고. 강원 목사님이. 제가 처음에는 못하게 막았어요. 안 된다고. 목사님 안 된다고. 우리는 너무 재정부장 정도 되면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는 사람이 재정부장을 세워야 교회 또 교회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저기도 하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굳고 말렸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야 교회 재정 사람이 돈 가지고 하냐?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다시 목사님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요. 그 해에 우리 임마누엘 경기 처음 막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일은 많아지는데
어렵죠, 재정이. 근데요, 그 해에 하나님이 플러스로 1년간 결산을 하고 보니까요, 플러스로 바꿔주신 거예요. 임마누엘 경기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걸. 저는 이제 경제가 막 그 재정이 모자란다고 할 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죠. 근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복음의 교회 진짜 어려웠잖아요. 늘 말씀드렸죠. 그래도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았다고. 우리 교회 어려우니까, 개척교회니까 도와준다고 해도 제가 손 벌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도움 청하라고 해도 제가 손 벌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었죠. 그런데요, 하나님 제 마음에 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축복을 받겠냐? 네가 자꾸 거짓처럼 구걸하고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성도들한테 축복하겠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 벌리지 않았어요. 신청하라고, 청구하라고 했는데도 제가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빛교회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분량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거지같이 그렇게 하면은 진짜 하나님 우리 복음의 빛교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겠나? 아니라고 내 마음에 깨달음을 줬잖아요. 그래서 저가 손 풀리지 않았어요. 몇 년간은 계속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막 그랬어요. 빚이 졌어요. 그래도 저는 교회에다가 빚을 하나도 안 지게 했어요. 전부 다 그 빚을 제가 안았어요. 제 개인으로. 제가 안고 그걸 갖은 거예요. 교회에다가는 재정 빚 지게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 결단하고부터 그렇게 막 신청하라고 개척교회 신청하라고 막 그거 할 때 그거 결단하고부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증거가 뭐냐? 교회 재정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재정이 모자라서 어렵지 않게 하셨더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보좌의 능력이고 교회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로 제가 꼭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시고자 하는 사람인데 그럴 때 제가 딱 그걸 봐요. 내가 말했죠. 진실로 11조 안 냈다고. 처음에 11조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진짜 경제 축복 어려움 겪지 않으려면은 경제의 축복을 받으려면 11조 해라. 그런데 순종을 했어요. 아니 다른 거는 잘하면서 막 감사한금도 몇만 원씩 하면서 11조를 하라고. 그래서 감사한금은 그렇게 안 해도 네가 정 어려울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러나 11조는 정확하게 해. 하나님이 내게 얼마 주시면 얼마 주신 그대로 다 해. 그 11조 해. 거기서 떼어먹을 생각 하지 말고 거기서 저기 할 생각도 말고 하나님 내게 수입을 주시면 그 수입에서 정확하게 11조를 드려. 그러면은 너는 경제의 축복을 받는다. 그 순종을 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그 수준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하시더라 이 말하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전에 같으면 어떻게 저 사람 시험 들으면 어떻게 개인 교회 가니까 11조 하라고 한다고. 그래갖고 시험 들을까 봐 전혀 말 못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근데 지금은요 확실하게 말해줘. 11조 하라. 정확하게 11조 하라. 진짜 산업의 축복 받고 싶어. 경제의 축복 받고 싶어. 교회 아니 뭐야 진짜 가정이 어렵지 않고 교회를 살리고 싶고 그래? 그러면 11조 하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저는
그런 거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신 걸 봤어요. 정말로 저는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70시대를 만들라고 했죠. 목회자들은. 제가 임마누엘 경교에서 처음 시작할 때 몇 사람 안 됐겠죠. 근데요. 성경적인 전도 20 전략을 가지고 정말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밤낮 없이 부르짖으면서 현장 뛰었어요. 밤낮 없이 현장 뛰었어요. 지금은 제가 다리가 아파서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게 그렇죠. 그때는 다리가 소아마비에 그렇게 절고 다녔어도 열심히 밤낮 없이 현장 뛰었어요. 정확한 복음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시스템 속에서 24 기도가 되어질 때 25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 영원한 작품이 일어나더라고요. 응답이 와요. 그런데 지금 임마누엘 경교회가 70지역만 됩니까? 70 제자만 있습니까? 임마누엘 경교회가? 하나님이 왕성하게 하셨어요. 곳곳에 지역마다 전부 다 시스템을 세워놨어요.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다락방을 곳곳에 세운 거예요. 각 동마다. 그러면서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현장을 다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병자들도 많고 진짜 그런 사람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 정신 문제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귀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가서 계속 다락방을 다 했어요. 일주일에 2번, 3번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그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조울증으로 시달리고 불면증으로 시달려서 24를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서 시달리고 그런 사람한테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 2번, 3번씩 들어가고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당연히 예배들 그거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그거 싹 치유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을 못했는데 그 사람이 중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정상적인 그렇게 선생으로 딱 돼가지고 그러고 다 살아요.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면은 대창조의 능력을 누리게 하셔요. 그래서 곳곳에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요. 유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스템 가지고 해봐라. 단 인생을 걸어라 그랬잖아요. 단 조건이 인생을 걸어라. 돈 걱정하지 말아라. 돈 걱정 안 해도 된다. 인생을 그 대신 걸어라. 내가 다른 거에도 내 인생을 걸고 있는데 왜 그 하나님한테 인생을 못 겁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요 진짜 그거로 확인하고 확신해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말해요. 저기 이호림이 이탈리아에서 14살에 갔다가 지금 21살이라고 그랬나? 내가 이 상태에서 내 저 이호림을 같이 산다. 그러는데 내가 깨달아졌어요. 나가서 내가 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237 응? 그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라고 저 이호림을 보내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지금 이틀 3일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데요. 오래전에 만났던 관계됐던 그런 아이로 내 마음이 그렇게 열려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 그래도 또 근다고 해서 내가 잘해주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내 상태가 그러니까. 그러면 나 스트레스 받으면 시험 드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근데 또 본인이 적응을 잘 하고 있더라고. 근데요, 하나님이 이효림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은 얼마만큼 할지는 몰라. 그러나 우리 복음의 빛교회, 우리 나랑 같이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이효림한테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야. 하나님이 그 축복 속에 인도하신 거예요. 인생을 완전히 전환점하는 그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본인이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증거가 뭐냐? 복음의 빛에 와 있다는 거. 나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잠자고 있다는 거. 그게 증거야, 그게 증거. 어? 이효림, 알았지? 응. 그래서 우리 연호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예배드리잖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연호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썸이, 기능 썸이, 문화 썸이 축복 주시려고 이 언약 속에 들어오게 하신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지가 불리하든 좋든 그리스도만 부르잖아. 그런데 통과. 지가 불리할 때도 그리스도 부르면 통과야. 지가 좋을 때도 그리스도 부르면 통과야.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보호자의 능력이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응.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응.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렵냐?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려버려요. 올인하시라니까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는 내가 진짜 우리 산업인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로마서 16장 인물에 그 주시는 축복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세계복음하는 산업인들로 하나님 축복하시라고 중직자들로 대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중직자들로 하나님 축복하시라고 정말 기도하고 있거든요. 인생을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께.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70시대 그 목회자. 근데 우리 임마누엘 교인교회 그렇게 세워졌어요. 부천, 이 인천 지역에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우리 복음의 빛교회도 하나님 그 축복을 이루시려고 지금 뭐냐.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거.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는 거 들어가는 거.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산업인들은 70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인들로 축복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은 237 치유 서밋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축복 속에 이 랩런트들을 인도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서밋 공부방 빛나 어린이집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 속에서 계속 이 아이들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교회 주일학교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며 237 치유 서밋,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은 한 시대에 이 복음의 빛교회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속지만 않으면 돼요. 사단한테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이미 우리는 보좌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내 현장에서
그 축복을 주시고 답을 주셨다니까요. 그 답을 가지고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이 살아나요.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영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놔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살고 그 가문이 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저를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던데요. 저 한 사람이 완전히 불교 집안 우상 떠들어가는 그런 종교 그런 집안에서 저 한 사람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이 다 복음화 됐어요. 그리고 또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후대들이 다 그 복음화 되어져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화 되어져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영적 승리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정확한 답을 가지고 그 답을 말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진짜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는 그 일이에요. 내가 연우한테 그랬지? 네 진짜로 패션? 그거 정말 서밋 되고 싶어? 확실하게 예배 생활해야 돼. 그리스도직해야 돼.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너보다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훨씬 서밋으로 너를 축복하셔. 그런데 네 인생을 거기다가 하나님께 걸지 않으면은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자 해도 노력해도 전부 다 허사가 됩니다. 다른 거 아무리 꿈을 꿔도 안 된다 이 말.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허물어지고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또 무너지고 그렇게 돼버려. 알았지, 여로야?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엄마, 아빠 만난 거를 최고 축복으로 알아야 돼. 그렇지? 내가 태연이 맨날 하는데도 왜 태연이가 이름이 어려워? 태연이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태연이가 정말 하나님 그 아이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라고. 그 아이 정말 축복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아이의 인생의 여정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김명호 씨가 예배 생활이 돼야 돼요. 같이 예배 생활이 돼야 돼. 부모가 같이 예배 생활이 돼야 그 자녀에게 그 영향력을 주는 거야. 흑암이 무너져.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 축복이 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같이 식구들이 다 복음으로 원리스가 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은혜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 역사로 저희들에게 흑암 세력에서 사단의 손에서 참 종로로 타고 노예로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 속으로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참으로 이제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전도자의 대열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보호자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현장이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산업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이제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393의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237 치유 서밋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일곱 렘넌트들에게 주신 이 축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보증한 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은 237 우리 전도 선교하는 중요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호림이 이탈리아에서 한 달간 저기 휴가차, 또 우리 WRC 그 훈련차,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인도를 하셨어. 그래서 그 훈련 한 달간 있는 동안에 정말 그 말씀과 기도 훈련 속에서 잘 있다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진짜 호리미가 세계복음화, 이탈리아, 유럽 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참 증인으로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그간에도 기도를 했지만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일어서서 인사. 엄마는 성악가예요. 이탈리아 가서 유학 가고 성악 더 공부하고 여기 한국에서도 하고 그러고 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악가로 이탈리아에서. 그런 중요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축복에, 그리고 또 진실로 주목이 매주 저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탈리아. 그리고 또 다락방도 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광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WRC 또 8월 3, 4, 5 3박 4일 동안 우리 교회 그 대충 명단은 나왔죠.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회비가 10만 원이에요. 어른들은 10만 원이고 애들은 5만 원. 그래서 그거는 그 회비에 우리 저기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 저기 2박 3일간 집회 가서 참석하고 거기에 회비도 없잖아, 거기. 그러니까 점심 저녁 먹으면서 거기에 집중 올인할 수 있는, 또 왔다 갔다
그런 교통 그런 거에 다 들어가요. 그거 그래서 회비를 이렇게 이제 또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WRC를 통해서 세계 랩런트 대회, 우리 랩런트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도 이 은혜 속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전 세계 랩런트들이 복음화,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또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복음의 빛교회를 축복하시고,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빛의 능력으로 하나님 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아버지 스스로 계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또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무한한 생명력으로 참으로 이제 예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복음의 빛교회 24 참으로 교회 24 현장 24 개인 24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3시대 3세레모니 3캠프 주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70지역 70제자 70종조 70나라 하나님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70 산업인으로서 참 재창조의 능력,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 하시고자 한 절대 목표를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러한 237 지도 서밋 참 시스템 속에 그 언약 속에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풍요로운 삶, 하나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축복의 삶으로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특별히 우리 성나경 집사님 하나님 정말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온 식구들을 하나님 새 은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호림이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 참 복음의 빛교회를 통해서 한 달간 또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 원내스 이두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 인생의 가장 크고 놀라운 전환점으로 참으로 전화위복으로 최고의 복을 받는 축복의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이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한 자녀들과 학업과 또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집사님, 안녕히 가세요. 예. 연호, 잘 가.